굳이 저는 이걸 비틀어가지고 이렇게도 고백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를 다시 알면 죄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왜요? 죄의 싹스는 사망이다. 죄의 가치는 죽음을 몰고 오는 거다. 그러니까 죄의 열매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에 귀한 은혜가 또 부서지는데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다시 사실은 다 반드시 죽을 인생들인데 예수의 은혜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인간의 지위 상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위를 얻을 때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각기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지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위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를 잘 지키지 못하면 상실하게 된다,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좋았던 지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예들이 있죠. 그 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최초의 창조의 동산, 오늘 이 본문 속의 주인공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지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에 하나님께 주신 창조적 동산에서의 모든 권세, 다스림의 권세, 누림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도 두려워하고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도 빼앗기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하게 되는 상실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영생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야 되는 거고 또 그 죄의 씨앗으로 생겨났던 가인과 아벨에게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죄의 열매가 죽음을 몰고 온다는 영적 증거로서 사망의 아름답지 못한 그런 흔적을 남기는데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비극적 참사를 맞이합니다. 물론 이렇게 거친 지위는 아니지만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렸다가 회복되는 아주 은혜로운 본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본문이죠.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전적으로 잃었다가 다시 찾는 거예요.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고 드라카마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거예요. 지위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게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장들인데 어떻습니까? 그 불순종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겉으로 나가 많은 삶 가운데 수많은 쓰라린 실패를 맛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 종살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돌아온 그 자체를 하나님께 회복으로 보신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달려가서 맞아줍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증거로서 그에게 뭐라 합니까? 좋은 옷을 입힌과 아울러서 증거가 되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건 뭡니까? 바로 자녀가 되었다라는, 잃은 자가 다시 얻은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가 이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였었거든요. 그리고 온 동리가 잔치를 베풀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단 한순간도 자녀의 지위를 빼앗은 적이 없고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항상 모든 부모에게 있어서의 모든 자녀는 여전히 내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죠. 돌아온 탕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함부로 남들을 정죄하기 쉬운데 우리는 사실은 돌아온 탕자보다 더 못한, 돌아온 탕자는 돌아오기로 되어 있죠. 지금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 중에도 장례식을 잠깐 한 가정을 이렇게 가서 몇 차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경험해 보았는데 돌아가신 분이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권사님과 함께 믿음 생활 잘하던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도 아이도 코로나 이전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발걸음을 뚝 다 끊어버려요. 근데 어머님의 장례식을 통해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주의 전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은혜의 나름 고백들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부부의 지혜도요,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은 딸 미갈을 다윗에게 줬는데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했던 미갈은 남편의 흉함을 갖다 드러냈다가 아내의 영적 지혜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지혜를 잃어버렸다는 게 뭐냐면 미갈은 평생토록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인으로는 존재했지만 다윗이 그를 부인으로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혜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과 존중으로 지켜가야 되는데 죄는 항상 지위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하기도 하고요. 세상적 지위를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악한 죄는 세상의 지위를 빼앗아 오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부부관계 지위도 지켜야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여러분,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로 인해서 사실은 왕직은 유지했지만 왕으로서 지위는요 사실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울왕은요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돼요. 사무엘이 사울왕의 지위를 빼앗기 전에 했던 말이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두 번 다시는 사울왕 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사울이 못마땅히 여겼기 때문이죠. 결국은 사울은 자신의 왕직도 빼앗기고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을 법했던 자살로 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런 비극적인 참상을 그가 마침표로 찍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경우는요 또 다른 지위의 상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모세는 충분히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백성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제대로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성경은 이미 모세는 집에서 온유한 자로 해가지고 그렇게 모세는 부드럽고 순하고 착하고 좀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흔들어도 모세는 끝까지 잘 참아냈었는데 한 번 못 참았다고 바위를 2번 두드리면서 반석을 2번 지팡이로 내리시면서 자신이 잠깐의 분노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웃된 그런 불행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하면서 큰 소리 치는 순간에 모세의 영적 지위는 다 날아가 버리만. 그래서 나중에는 멀리서 산을 바라보면서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신명기를 마지막 정리해가면서 여수린이여 너같이 행복한 자가 누구냐? 너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을 내다보기만 했지 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위를 잃어버린 것이죠. 신앙의 지위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최고의 영적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신약에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아주 최고봉일 수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가롯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가롯 유다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주셨던 그 12명의 제자의 반열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불행한 마침표를 찍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뭐라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결국 가룟 유다의 최고의 실패는 뭡니까? 12번째 제자의 지위를 잃어버린 게 뭡니까? 결국 탐심의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만의 자아의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열심당이었으니까. 그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라를 위하는 거였었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의로운 일이었다고 여겼었지만 그러나 잘못된 방법에 의해서 결국은 이 역시 마찬가지 자살로 생을 마치는 그런 비극적인 가룟 유다의 마침표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영적인 지위를 잃지 않으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성 있게 지켜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마다 새롭게 되어야 되고 매일마다 죽어서 새롭게 거듭남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데 이 지속성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자동차를 수리하면서 엔진 오일을 잠깐 교체하러 갔었어요. 좀 싸게 준다 해서 간 곳이었는데 뭐 그렇게 싸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큐티책이 2권이 이렇게 펴져 있더라고요. 이쪽 책상에도 펴져 있었고 앞에 놓인 테이블에도 펴져 있었고 그 카센터 사장님은 믿음의 사람이었었어요. 의정부 비전교회라는 곳을 다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비전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은 늘 매 순간마다 손님이 없으면 큐티를 하는 빛과 소금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오시더라고요. 그걸 얼마나 부분적으로 자랑스럽게 됐었고 우리 성도들도 좀 저렇게 말씀을 규칙적으로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었습니다. 뭐라고요?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녀라는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겸손과 철저한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자기 가치, 자기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영적 지위는요 잘 지켜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만들어주실 때 아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만드신 것이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영적 지위를 잘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따라해봅시다. 잊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 어느 집사님 카톡 대문에다 이런 그 말씀을 써놨더라고요.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한다. 끝까지 함께하는 건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 관계 속에서의 고백인데 우리는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면서 살아가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율이 제13문에 나오는 것인데 인간이 창조받은 지혜에서 타락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건요. 인간이 지혜를 잃어버렸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선악과의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라는 거죠. 사단이 그를 속일 때에 그는 쏘가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미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곁에서 아니야 해봐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아닌 줄 알고 먹었다가 결국은 정말로 사망의 권세를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를 갖다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다른 말로 하면 초이스,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이쪽 편도 선택할 수 있고 이쪽 편도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 롯과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야 롯아 너가 먼저 갈 곳을 선택해라. 선택했었어요. 롯은 뭡니까? 세상적으로 보기 좋은 걸 선택했어요. 세상적으로 보기 좋은 걸 선택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아내도 잃고 사위도 잃고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적 삶을 마쳤습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은요. 언제 초이스할 때는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지 내가 선택하고 하는 것이지만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편을 항상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중국의 목사님 모시고 조이 차이니즈 잠깐 가서 인사시키는데 조이 차이니즈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분이 죽다 살아났으니까 그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환경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더라고요. 우리는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다 그는 정말 죽어가 살아났고 늘 3일 일주일에 3번은 투석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 말이 그렇죠. 일주일에 3번 투석하는 건요. 거의 삶이 파괴되는 거예요. 해외도 못 나가요. 갈 수도 없어요. 거의 끝난 삶. 그러다 보니까 그가 감사하게도 신장을 체인지하고 바꾸고 나서 그의 얼굴빛도 좋아지고 이제는 장애인도 아닌 일반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환경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조건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명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실은 조건 따라 살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환경 따라 살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이 하와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분명히 그 선악과를 받아먹은 아담에게도 전가되어졌던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런 욕심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선언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안 된다. 할렐루야. 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 계속 죄는 우리를 속이는 자로 다가오거든요. 계속 속이는 자로 다가오는데 어떻게 속이는 자로 다가오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하면서 주셨던 은혜 목양서신이죠. 2장 14절에 뭐라 표현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시작.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멘. 아담이 속은 게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1차적으로 죄의 시발점은 누구냐? 하와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죄의 전가는 영적인 리더는 아담이었기 때문에 아담을 첫 번째 범죄 주상으로 우리가 원죄 근원으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와가 사단의 속음에 넘어가듯이 우리도 여전히 속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의 영적 지위를 상실한다. 아니면 나의 영적 지위가 위기에 놓이게 된다. 위기에 놓이게 되죠. 우리나라가 왜 지금 이렇게 어수선합니까? 대통령의 지위를 빼앗으려는 자들과 대통령의 지위를 지키려는 자들과의 싸움 아닙니까? 이 두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는 지위를 빼앗으려고 대통령 당선될 때부터 이미 하지 않겠다 말해라. 하지 않겠다 말해라.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근데 반대로 지위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더 나라가 더 정말 시끄러워지지 않습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머리 깎고 야당은 야당대로 머리 깎고 여당은 여당대로 국회의사당을 돌고 야당은 야당대로 국회의사당을 이게 두 충돌이에요. 물과 기름의 관계처럼 그렇게 있는데 왜 그런가? 지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위. 여러분, 그러므로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 지위를 빼앗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빼앗기 위해서 총을 쏘면요. 그냥 소총 쏘지 않고 권총 쏘지 않고 기관총을 쏘대고 대포를 쏘대고 비행기 와서 폭격해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의 영적 지위를 빼앗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단의 존재가 있으면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에 맞서서 싸워서 이겨내는 방법은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전도 물품 받아올 때도 그랬고 차량 수리할 때도 그랬고 또 교회 와서 있으면서 그렇고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또 오늘 하루 실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백했는데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복음성가를 좀 불러야 되겠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 계시는 우리 황정임 집사님에게 집사님 오늘 이 찬양을 들으세요 하면서 제가 문자를 보내면서 찬양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는 어떤 사단의 유혹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충전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은 자신의 부인 하와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그 결과 창조받은 거룩한 상태에서 타락해서 완전한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인간의 죄 타락이 가지고 온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참 입에 담기도 불편한 단어인데 비참이에요. 비참. 따라해서 비참하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이 비참이에요. 죄는요 우리의 모습을 비참하게 하는 것. 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돼? 잃어버린 기쁨과 즐거움을 완전히 회복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 은혜 안에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 통해 뭐라고 말씀했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누구?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라고 말해요. 로마서에서요. 첫사람 아담, 둘째 아담, 예수. 첫사람 아담은 사망을 가져왔고 둘째 아담 예수는 생명을 가져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둘째 아담이 가져온 게 뭡니까? 죄를 끊어요. 율법을 끊습니다. 이것다가 로마서에서는 율법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율법이 우리에게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뭐가 왕노릇한다?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2절에 로마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 그렇죠.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all people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이 왕노릇하는 왕권을 다시 빼앗아오는 거예요. 이 사망의 왕권 지위를 사단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빼앗아와서 어떻게 돼? 우리 주님이 왕으로 있다는 것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백성입니까? 전에는 악한 사단의 백성이었는데 사단의 주관 속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생을 취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지위는요 회복된 거예요. 백성. 이걸 갖다 뭐라 그랬냐면 친백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친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우리 예수님의 친백성. 그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우리의 시민권은 예수님의 나라에 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것은 천국에서만 누린 삶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그 영적 권세를 가지고 뭐라고요? 누림이 있는 거예요. 비참에는 누림이 없어요. 비참함에는 누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는 누림이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이 예수를 말미암아서 회복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전에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회복된 영적 지위, 아질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 전에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뭐예요? 영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라. 그래서 제가 우리 황 집사님에게도 이 표를 제가 이렇게 좀 오려가지고 카톡을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다시 일어나라. 반드시 회복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죠. 아담의 범죄를 갖다가 인간의 원죄라고 말했습니다. 오리지널 시인이라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됐다라는. 지금 전가됐다는 말이 이런 것이 사실은 전기가 들어온 건 전기가 들어왔다 이게 전가됐다는 거거든요. 전기가 들어오므로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가 오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이르렀기 때문에 뭐가 와요?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루는 순간 사망이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반면에 무슨 죄는 여전히 우리가 통해하고 자복하는가? 자범죄는
우리가 매 순간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할 것들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죄에서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칼빈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우리의 의지는 죄로 인해 타락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다가 칼빈의 오드 교리 중 하나인데 의지의 오남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유, 선택 의지를 줬다 그랬잖아요. 자유의지. 그 자신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죄를 짝하는 거예요. 온갖 죄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그것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가 하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그러므로 구원받기 전까지는 자신의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 왜? 우리 본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하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뭐라고요? 우리는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한 것은요. 은혜를 깨달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가 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의 원자가 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가 은혜의 빛을 받았다고 표현하는데 은혜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를 용서받게 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받게 되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성도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기 주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늘 죄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지금 온전히 이미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아멘. 용서받은 원죄의 문제는 용서받은 거예요. 반면에 자범죄는 우리가 짓지 말아야 할 테이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놓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해서 우리를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서로 일상할 때 다 쓰는 단어가 상인데 그 매일 아침 새벽에 드렸던 제를 다 상번제라고 말합니다. 하루하루 지은 죄들을 회개하는 그런 예식 중에 하나가 아침에 드렸던 상번제였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하나님께 토설하고 자백하여 회개를 하는 은혜가 우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린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잃어버린 영적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 특징들이 뭐였는가 했을 때 이것은요, 순종하지 아니함이었다는 거야. 순종하지 아니하더라.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다른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오늘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난 전적 주의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기쁨이 우리 가운데 소생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 기뻐 뛰며 춤을 추겠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 뛰며 춤을 추겠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춤을 춥니다. 그런 고백이 뭐라고요? 용서받은 죄인, 잃어버린 지위를 회복하는 그걸 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영적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내일의 소망이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의 장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열어놓으신 그 회복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도 아담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진 길 갈 때 저보로 말았었지만 이제는 주님 주 뜻 따라 살아갑니다.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기 원하고 우리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쓸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전적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새 삶의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 공부했던 성경 공부의 제목이 뭐냐면 새 생명의 시작이었었어요. 조이 선교에서 나온 책이었는데 1단계가 새 생명의 시작. 오늘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새로운 생명을 움튼 것처럼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새 생명은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거든. 하나님의 돌보시 없이는 우리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또 가정에서는 가정의 각 사람의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